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크게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의 성남을 받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모두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곳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겠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을 받는 자를 벌하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의 방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내 복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눈감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가게 하리라 했다니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도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시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강경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진중하니라. 아멘. 찬양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오늘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억압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고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이거 특별히 뭘 봤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을, 우리의 아픈 사정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잔악한 감독자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 호소할 때 그들이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고요? 예,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들의 그 생활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혼자서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는 계신가요? 저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듣고는 계신가요?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심령의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고난과 아픔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3,400년경에 그 지역,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강국이 이집트였는데 그들의 강한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잠수되는 것, 물에 잠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와 같이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그 홍해바다에 다 가라앉는 것도 봤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목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큰 바위에서 팍 터져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참 동안 한 3개월이면 갈 길을 뺑뺑 돌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넘게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막 배고프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슬로 같은 만나가 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삶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메추기라기를
비같이 하늘에서 쏟아부어졌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을 뱅뱅 그 광야를 돌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가데스 광야 그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는데 그 중에서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익은 포도를 갖고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의 그 명화 같은 거 보면 두 사람이 어깨에 쥐고 오는 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하잖아요, 포도가. 사실은 커봐야 요만한데 그들은 어깨에다 메고 온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가 있었다. 그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아주 시옥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다 그것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달라요. 10명의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거인 같아요. 우리들 키보다 굉장히 더 커요. 그리고 몸집이 커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아주 견고하고 강한 성벽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전진하다가 그들을 맞대면 그들의 칼날에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막 너무 심란한 소식을 그 10명의 정탐꾼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눈으로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네. 너무 두려운 일이네. 그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그들은 아주 강대한 족속이네. 이렇게 하면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 영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영이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영이에요. 순간 생각이 두려워지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애굽 땅에서 간신히 이렇게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를 1년 반 동안 헤매면서 있다가 지금 가데스 방에 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영,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병원에서 김 선생 앞으로 너무 심한데 지금 암 말기야. 2달 뵙기 힘들겠어.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나잖아요. 너무 황당한, 너무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그 환경을 보고 이 10명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 그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왔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날라오는 것을 먹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또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추운 밤에는 하늘에서
그 불빛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도는 것도 봤어요. 깨끗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시원하게 하는 것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막상 너무 큰 두려움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생각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기껏 구원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했던 그 10명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10명이 두려움에 의해 사로잡히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사람의 생각 속에 침입을 해요. 사람의 생각을 점령해요. 그래서 두려운 말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은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셨다. 이게 성령의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의 영의 말은 말로 증거가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순간 다 마비시켜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환자를 마비시키듯이 그 환경이 그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말이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비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회중이 밤새 소리쳐 울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들으며 백성이 하늘로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 모세와 아론을 만나며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예. 두려움의 영, 사단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밤새 통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막 여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살고 싶은데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요. 이 광야에 와서 기껏해야 저들에게 가서 칼날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도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면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말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딱 마음을 다부지게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은 키가 커요. 그 성경은 단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단의 영, 거짓 영, 악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영,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두렵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쫓겨갔습니다. 그들이 키가 커요, 사실이. 근데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의사가 힘든데요, 2달. 아니,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골리앗을 아주 키가 2m 70이 돼요. 골리앗이. 근데 아무리 우리가 요새 우리 동양인이 키가 커야 180에서 190이잖아요. 근데 2m 70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서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대요. 근데 다윗은 그 긴 안악자손이었어요. 그게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창과 칼을 갖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너한테 나간다. 네 목숨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키 크고 골리앗같이 큰 안악자손이 우리들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 두려움으로 얼어붙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 속에서부터 승리로 바뀌어져요.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동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이미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할 때 삶을 승리로 바꿔줘요.
삶을 승리로 바꿔줄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생각이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주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두려움의 영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전원다 죽을 것이다. 그 나이 20살 이상 된 자들은 나를 원망했던 것 같이 그들은 40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왔거든요. 갔다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네가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는 죽고 싶다고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되게 해줄게. 40일 동안 그 정탐한 나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다 당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0세 이상 된 그들은 40년 동안 지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죠. 천성을 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온몸이 지금 다 병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만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찬송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그 시간을 내가 기뻐합니다. 성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남은 생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성을 가는 성도들의 담대함이에요. 두려워서 아이고 어떡해요 죽겠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뵀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사망이에요.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셔서 천성에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날마다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여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요. 심령이 상한 자는 누가 일으키느냐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살아난 자,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는 자,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 자는 죽을 몸을 일으킨다고 잠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적극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경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40살에 선택받았다가 85년이 지났는데도 강건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래요.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생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고통을 알아주기나 해?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악평한 자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을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생각은 뭐냐면 저와 제 속에 있는 마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만아,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 순대니? 아니야.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나 혼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오늘 뭐 먹고 싶지? 이렇게 나 혼자서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림받고 보호받을 때 우리는 강건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4절에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나무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고 그랬죠. 이게 생각이에요. 마음속으로 제가 오늘 어디를 갔지?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한 일들을 하나님 다 이렇게 눈뜨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어느 곳으로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고 막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가봐.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오늘도 편하게 잘 있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나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걱정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고 근심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지금 2달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두려움이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초월해요. 이게 지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게 임재해서 내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지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바뀌면 이 몸이 바뀌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경 조직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들이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희망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앞날은 희망찬 미래라고 에레미야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영국교회 성도들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행복과 불행이 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있다.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복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부터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희망찬 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시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